시대에 따라 차원을 높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녕하세요. 주킹TV의 주킹입니다. 오늘은 깊은 바닷속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다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숨 한번 크게 들여 마시시고요. 얼룩물고기가 사는 바닷속을 지나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왔습니다. 깊은 바닷속 물고기들의 대화입니다. 내가 요 윗동네에 사는 얼룩이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저 더 높은 동네로 계속 올라가면 거기는 물이 하나도 없는 물박 세상이라는 곳이 있대. 헐 뭐라고? 물이 일도 없는 세상이라고? 세상이라는 게 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세상인데 물이 없는 세상이라니?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러니깐 나도 사실은 이해가 전혀 안 가? 설사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해도 거기서 누가 살 수 있겠어? 구라치지 말라고 해. 얼룩이 그 자식. 완전 뽕전이구나. 앞으로 그 얼룩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 맞아. 얼룩이 말은 못 믿겠어. 나도 상종을 말아야지. 긴 몸 비늘 물고기에겐 물 이코르 세상이기에 물박 세상이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이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물고기들은 상상하지 못하더라도 바닷속 위쪽 동네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물박 세상은 존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숨을 들여 마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좀 더 빨리 가겠습니다. 깊은 바닷속 물고기에게 물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 깊은 바닷속 물고기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어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아이가 살고 있는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아이의 생각으로는 땅은 평평합니다. 그러기에 땅은 둥글다는 이야기는 그에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둥글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럼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래로 떨어져 줄게요. 어린아이에게 지구는 둥글다는 말은 이해 불가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자신의 머리 위가 위쪽이요, 자신의 발 아래는 아래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구 반대편의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아래라는 개념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찰자 각자에게 적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산 중턱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겠습니다. 3D 안경이 있으신 분은 착용하셔도 됩니다. 마음으로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다른 별들이 뺑뺑 돈다는 이론이 바로 천동설입니다. 하지만 사실 가만히 있는 것은 태양이고 움직이는 것은 지구입니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이론이 지동설입니다. 천동설의 시대에 새로운 이론이었던 지동설은 처음에 받아들여지기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과 다른 별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는 시대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성경 여호수아서에서는 전쟁 가운데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정말로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는 태양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까지 부정한 신성 모독죄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천동설의 시대에서 지동설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식관의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지구는 가만히 있고 다른 별들이 뺑뺑 돈다는 천동설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시간은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속도로 동일하게 흘러갈까요? 아니면 각각의 사람마다 다른 속도로 각자의 시간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간의 속도란 지루한 일을 할 때는 천천히 흘러가고 재미있는 일을 할 때는 빨리 흘러가는 그런 주관적인 느낌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느낌과 주관과 상관없는 측정 가능한 절대적 시간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아니, 시간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흘러가니까 서로 간에 시간 약속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러나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관찰자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1916년 발표한 이 믿기 힘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그 후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우주 영화 인터스텔라는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론을 매우 잘 적용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주인공 쿠퍼는 우주로 떠나기로 마음먹고 슬퍼하는 딸 머피에게 자신의 시계를 선물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아빠 것. 아빠가 돌아올 때쯤 우리가 같은 나이일지도 몰라. 이렇게 헤어진 아빠와 딸. 주인공 쿠퍼가 우주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딸 머피는 이미 임종을 앞두고 있었을 정도로 늙어 있었습니다. 그가 간 곳은 블랙홀 가르강티아에 가까이 있는 밀러 행성이었습니다. 밀러 행성에서 1시간은 지구 시간으로 7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공간의 왜곡으로 인해 시간이 천천히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아빠 쿠퍼는 지구 시간으로는 23년 이상이 지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력은 시공간을 왜곡시켜 관찰자에 따라 시간은 변화합니다. 즉,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는 우리의 통념과 직관은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주에 대한 이해는 시대가 발전하면서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땅은 평평하다는 생각에서 지구는 둥글다는 생각으로,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해와 별이 움직인다는 생각에서 지구가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시간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이라는 생각에서 시간은 관찰자의 상태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생각으로, 이처럼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사고와 세상에 대한 이해도 발전해 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도 시대에 따라 차원을 높여 역사해 오셨습니다. 구약 이전의 세계에서 구약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신약에서 신약 이후의 세계로 점진적으로 역사의 단계를 높여 오셨습니다. 신약 다음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성약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성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렇게 시대에 따라 차원이 높아졌습니다. 인간은 종에서 자녀로, 자녀에서 신부로 엄청나게 그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이는 실로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신분의 상승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하자면 구약은 별 같은 시대, 신약은 달 같은 시대, 성약은 해 같은 시대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아래 차원 세계의 능력은 위 차원 세계의 능력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자동차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빨라도 땅바닥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하늘을 납니다. 자동차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아무리 높이 날아도 대기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로켓은 지구 대기권을 벗어나 우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낮은 차원은 높은 차원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차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 아들, 신부로 시대에 따라 인간과의 관계 차원을 높여왔다고 하였습니다. 종의 미덕은 순종입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잘하면 그뿐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집의 식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들의 미덕은 부모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따라주는 것입니다. 아들은 부모의 유산과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신부는 아들과 또 다릅니다. 한 차원 높습니다. 아들은 아무리 부모를 잘 따라도 부모와 동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하나이고 한 몸입니다. 유산을 물려받는 것은 물론이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같이 소유합니다. 부부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함께하고 자녀도 함께 만들고 양육합니다. 원래는 남남이었던 부부관계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닌 뜨거운 사랑이라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종, 아들, 신부로 차원을 높여 오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 중에 한 사람을 통해 그 역사를 펴오셨습니다. 구약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종은 택해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믿고 따르는 자에게 아들 차원의 구원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아들이 되셨습니다. 아들은 핏줄을 타고 혈통으로 태어납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 아들 차원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믿고 따르는 자들을 아들 취급하십니다. 성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시대입니다. 그는 영으로 다시 오시기에 그와 심정이 일체된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를 먼저 신부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신부의 조건은 사랑입니다. 고로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한 사람을 통해 그를 먼저 신부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신부 차원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말씀을 듣고 따른 자를 신부로 대하시어 시대의 차원을 높이십니다. 이 마지막 성약 역사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에 이은 마지막 1000년 역사로서 요일로 따지면 일주일의 가장 마지막 요일인 일요일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구약 역사를 시작한 지 이미 4000년이 흘렀고 그리고 신약 역사를 시작한 지 2000년이 또 흘렀기에 이제는 누군가 시대 하늘의 사명자가 되어 나타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의 육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1978년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갖은 멸시 천대 고난을 다 받아오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바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문자 중심의 성경 해석을 깨고 성경 해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신화적, 문자적 단계의 성경 해석에서 한 차원 끌어올려 하나님의 심정에 맞고 하나님의 창조법칙의 이치에 맞게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을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시어 불과 칼로 심판하신다고 하였는데 성경을 보면 그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불심판은 말씀 심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주께서 강림하시면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고 하였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정화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더러운 물이 증발되어 깨끗한 구름이 되듯 깨끗게 된 자들이 주를 맞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같은 구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는데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역사합니다. 공중이란 지구와 이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지구와 땅과 하늘을 다시고 만드셨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강림하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했는데 이는 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영의 부활이지 육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이제 신화 같은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서 벗어나 비유를 풀어내 한 차원 높은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합니다. 또한 이 성약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보시고 만족하고 기뻐하시며 안식하신 일곱째 날과 같은 날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는 실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종급 시대와 신약 자녀급 시대를 거쳐 성약 신부급 시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역사해 오셨는데 이 성약 때는 인간을 사랑의 대상체로 삼기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실체로 이루는 시대인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사명자는 이 시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목적을 밝히고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밝히는 차원 높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이사야서 43장 7절 등의 구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광을 받고자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체로 삼아 사랑의 영광을 받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 등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 때 그 진정한 가치가 발휘되고 무한한 기쁨과 행복이 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나라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로부터 사랑과 영광을 받고 계실 텐데 왜 또 인간을 창조하셔서 사랑의 상대체로 삼으시는 것일까요? 천국의 세계에 존재하는 영인들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입장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러워도 그 자녀와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도 가정의 사랑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가장 극적인 사랑의 대상체인 애인을 찾아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와 인간은 영적 세계의 상대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 사람은 육을 통해 영을 하나님의 온전한 상대체로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육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체로 만들어진 영은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기에 하나님은 지구와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거쳐 성약시대에 이루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한 차원 높은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약의 때가 되어 감추었던 깊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딱 한 구절만 나누고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